네, 오늘로써 아시안 게임이 폐막을 한다고 그래요. 뭐 예전 같으면 이런 아시안 게임 하고 그러면 온 국민이 마음으로 응원도 하고 했는데 요즘은 많이 그런 분위기는 많이 없어졌죠. 그래도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관심도 있었습니다. 뭐 이번 아시안 게임뿐만 아니라 뭐 지금까지도 그러했지만 생각보다 많은 메달을 따온 종목이 있는가 하면 노메달로 고개를 숙이는 종목도 있었습니다. 메달을 따기 위해서 선수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또 단련했겠습니까?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 열매는 메달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달의 색깔은 노력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아시아 게임의 시상식은 어쩌면 우리 모두가 서야 하는 심판대가 아닌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가 아닐까. 심판대라고 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 건 아니고요. 심판은 불신자에게 내려지는 것이고 신자에게는 이 세상에서의 행실에 대한, 행동에 대한 시상식장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후한 칭찬과 또 상급이 주어질 것이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게 전혀 없는, 그래서 신자라고 하지만 부끄러운 사람도 아마 그 자리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받아야 하는 경기장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야 하죠. 무엇보다도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합니다. 열매를 맺도록 해요.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한다. 경기하는 선수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혹 룰을 어기면 메달을 얻지 못하죠. 우리도 하나님이 정하신 룰 안에서 열심을 품고 섬겨야 할 때, 그럴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위반한 열심은 사실은 열매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헛된 수고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받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고, 또한 경건에 속한, 경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또 그 교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매를 맺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한 부르심이라는 거죠. 우리는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열매에 관심이 없는 분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단지 예수 믿는 신자, 이것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믿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신 것도 이 열매를 바라보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그 이유에 있어서 열매를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어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 열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도 그냥 한 번 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사시사철 계속적으로 우리의 생애를 다하는 그 순간까지 열매가 항상 그 맺어지도록. 그래서 그 열매를 추구하고 열매를 맺는 사람들의 간구를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열매와 관련 없는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들어주긴 하겠지만 얼마든지 우리의 기도가 빗나갈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열매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매를 소홀히 생각합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자신의 맡겨진 일을 하며 그와 같은 인생의 사이클을 지속하다가 나이가 먹어서 쇠약해져서 하나님이 부르면 그냥 세상을 떠나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신자가 있다면 그것은 열매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는 열매 없는 자에 대해서 8절에 보면 게으른 자요. 또 9절에 보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소경, 맹인과 같으며. 그러니까 삶의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이렇게. 그 다음에 그의 옛사람의 죄가 깨끗하게 되어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린 사람들. 이제는 예전처럼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면 이제는 새 사람 되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열매를 맺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린 사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게 하기까지 자신을 구원하였는지 그 이유를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열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아시아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표현이 나와요. 전도입니다. 전도의 열매. 로마서 8장에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표현도 나와요. 또 마태복음 21장에는 그 나라의 열매, 하나님 나라 열매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의 말씀의 열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포함하여 비슷한 의의 열매, 또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신자가 맺어야 할 열매는 한 가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열매의 기초가 되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성품의 열매. 의의 열매,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같은 의미의 열매, 성품의 열매. 그게 가장 기초예요. 예수 믿고 사람이 변해가더라. 뭘요? 성품의 열매. 달라지더라. 하루아침은 아니할지라도 해가 거듭할수록 달라지더라. 사람 참 많이 변했어. 좋게 변한 거죠. 뭐 때문에? 성품의 변화. 성품의 열매. 우리가 맺어야 할 그 성품은 모든 사람이 귀감이 되는 성인 군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절에 있는 신성한 성품이라고 표현하는 하나님의 성품. 곧 우리가 완전한 모델로 바라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도 참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인간의 성품을 가지고 계신. 그러니까 우리가 지향해야 할, 따라가야 할 완전한 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모든 열매가 그러하듯이 성품의 열매도 저절로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5절과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더욱 힘써.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더 해가야 한다. 더. 여기가 끝이다라고 변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올라가야 한다. 그 수준을 높여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출석하는 일은 신자에겐 당연한 일이겠지만 출석하는 것이 열매가 될 수는 없어요. 분명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열매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가 신자가 돼서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열매가 아니에요. 10년 동안 꾸준히 교회를 잘 다녀서 학교에서처럼 교회가 출석상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출석은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 매주 주 앞에 나오는 것,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작 바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더 노력해야 돼요.
더욱 힘써야 해요. 끊임없이 열매를 맺도록 더 하나님께 더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의 힘만으로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경건이 뭡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해요. 사람이 성령의 능력 없이 일을 할 수 있지만, 근데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옛사람의 성품이 나와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이 말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열매를 맺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기 힘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자기 잘난 척밖에 없어요. 그 일이 지극히 작은 일이든 또 크게 느껴지든 상관없어요. 사람은 간사해서 작은 일을 할 때에도 자기 힘으로 하면 몰라준다고 뭐라고 하고 삐져서 안 나오고. 왜 그래요? 자기 힘으로 하니까 그런 거야. 언제든지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이 사라진 게 아니거든요. 그게 튀어나와요. 그래서 반드시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 혹시 내가 지혜가 있다고 할지라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야 옛사람이 설치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마귀가 옛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사역을 이상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런 유혹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도록 더욱 힘써야 한다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하는 것은 열매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칭찬하지 않아요. 그건 우리의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으니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누가 믿었는데요? 하나님이 믿게 하신 거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뭡니까? 열매예요. 내가 너를 예수 믿게 했으니까 거기에는 목적이 있어서 내가 너를 믿게 했다. 그것이 뭔지 아냐? 열매다. 내가 열매를 맺으면 내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른다. 내가 그것 때문에 너를 믿게 했으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할 게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막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생각하지 않고 살면 뭘 위해서 하는 거예요?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사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열매를 위해 살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그것을 인정해요. 하지만 그게 아닌 썩어질 것, 없어질 것을 위해 살면 하나님은 시상식장에서 우리에게 그걸 기업을 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아니니까. 그건 우리가 죽으면 다 사라질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졌는데 뭘 칭찬을 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썩어질 것을 위하여 평생 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뭐예요? 부끄러움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끄럽게 해서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자기가 너무나 한심스러워서 그 많은 시간들을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없어질 것을 위해서 살았다고 하는 그 부끄러움, 하나님 앞에 서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구원은 겨우 받았어. 그런데 남겨진 게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것을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그에게 준 믿음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믿음밖에 없어. 하나님이 그에게 준 믿음밖에 없어. 더 이상 잘한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그냥 그 씨앗만 줬거든요. 그 믿음은 씨앗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제공한 거예요. 우리가 한 게. 근데 그 남은 시간 아무것도 안 한 거야. 고작 달랑 믿음 하나.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고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하여 산 일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되 생활 속에서 전혀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의심을 하게 되죠.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에 더욱 힘써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점점 가져가라 라고 하면서 7가지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가 제시한 품성을 보면 어떻게 해요? 거긴 단계적이에요. 본래 성숙은 단계적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뛰어넘는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단계적으로 가는 거예요. 네. 믿음을 가진 자는 그 다음에 나타날 게 뭡니까? 덕성입니다. 덕이에요. 덕. 네.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거예요. 하지만 덕성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참 저 사람은 덕이 있다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도가 제시하는 것들 중에는 개인적인 것도 있습니다. 절제처럼 자기 안에 스스로 절제해야 하는,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관계된 것도 있죠. 형제 위에 또 사랑을 더하라.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사랑 얘기가 아니에요. 네. 거울 보고 너 잘났어. 난 너 사랑해.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죠. 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성품은 자신 안에 맺어야 할 열매도 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 그 다음에는 뭐게요? 이제는 덕으로 자라가야 돼요. 덕. 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알지. 어떻게 저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뭘로 평가할 건데.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그 사람 그것만으로 되나요? 그 다음에 덕이 있어야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뭐예요? 그게 열매예요. 덕이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지식으로 자라가야죠. 더 주님을 알면 알수록 예. 지식이 부족하면 덕도 한계가 있거든. 예. 그 다음에는 뭡니까? 질서를 있게 만들어가는 절제. 절제를 못하는 사람이 질서가 없어요. 자신이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 이게 있어야 예. 삶의 균형이 있고 질서가 있는 거예요. 예. 삶이 막 엉망이 된 사람 특징이 뭡니까? 절제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컨트롤이 안 돼요.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중독 이런 거예요. 중독자는 뭡니까? 전혀 컨트롤할 수 없는 사람. 그러니 그 삶이 뭐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질서가 없어요. 누구 말대로 그 방을 보면 안 되매요.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유명한 사람의 말이. 그 다음에는 절제가 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인내가 필요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하나님의 것을 싫어하는 사단적인 게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인내해야 돼요. 저 사람 왜 나만 보면 그래? 왜 그래요? 네? 사단, 마귀가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거 꼴을 보기 싫거든.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 인내. 그 다음에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기 위한 경건. 경건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형제에 위해, 형제에 대해서 친절하고 예의 바른,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을 더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는. 이렇게 어떻게 단계적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결국 가장 작은 의미로 보면 믿음은 씨앗이에요. 씨예요. 하나님이 그 씨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리고 씨가 있으면 어떻게 심어야죠. 가꿔야죠. 그래서 뭘로? 덕으로. 열매 맺어야죠. 자, 덕이 생겼어요? 그러면 덕을 또 뭘로? 씨앗으로서 삼고 그 위에 열매를 맺어야죠.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겠다. 지식.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걸 발판으로 해서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니까 계속해요, 계속.
그래서 마지막은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 된 교회. 왜? 주님의, 예수님의 몸이잖아. 네?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이렇게 계속 올라가야 하는 것이죠. 더 높은 열매로 자라야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는 성숙이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사도가 말하는 그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거예요. 믿음 위에 하나씩 탑을 쌓듯이 올라가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덕을 베푸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그게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칭찬을 해요. 네. 근데 열매 없는 게 문제죠. 믿음은 있어. 근데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평생 이 세상을 덕 없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뭘 칭찬할 게 계십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근데 믿음 위에 쌓아지는 그 덕성이라고 하니까 덕이 뭘까?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의 비위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거나 그저 선한 행실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모나지 않는 거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회생활 하는데 필요한 것들 아닙니까? 센스도 있어야 되고 위트도 좀 유머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지혜도 필요한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 사회가 요구하는 덕이에요. 근데 그건 사도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가 말하는 덕은 그리스도의 덕이에요.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위트가 있는 분이 없는데요. 예수님은 제가 보니까 위트가 하나도 없어요. 너무 놀랍게도 예수님이 농담한 적이 없어요. 나는 그거 깜짝 놀라요. 분명 우리는 예수님의 수준이 아니니까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만, 근데 예수님은 복음서에 보면 농담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덕성은 이 사회가 요구하는 사회생활을 잘하는 그런 덕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시는 덕. 만약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 덕성 정도만 이야기한다면 굳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교회가 아니어도 우리 사회에는 그 건강한 단체들이 많습니다. 기독교와 전혀 상관없는 그 안에 덕이 있는 그런 단체들이 많아요. 그런데 뭐더러 교회를 세우겠어요. 그리고 그 신자들에게 덕을 베풀려고 하겠어요. 예수 믿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만 그렇게 덕성을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 사도는 믿음 다음에 덕을 이야기했을까? 왜 믿음 다음에가 왜 제일 처음에가 덕일까? 그것은 신자는 혼자가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 건강한 교회 됐으면 좋겠다. 거룩한 교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려면
최소한 뭐가 있어야 돼요? 덕이 있어야 돼요. 덕. 덕은 도덕적인 높은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도덕적인 수준보다 못한 교회가 어떻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수준은 세상의 수준보다 더 높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살면서 열매라는 생각을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생각은 하고 계시긴 한가요? 그냥 주일 되면 교회 나오고 세상에 열심히 살고 또 교회 나오고 이러다 주님이 부르면 그냥 가면 되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위해서 어떤 노력과 힘을 썼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고자 하기 위함이에요. 예배와 기도는 하나의 열매를 맺기 위한 시예요, 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시예요, 시. 그걸 발판으로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한 거예요. 왜 이것이 목적인 것처럼? 왜 열매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의 가장 기초가 뭐냐? 성품이에요. 성품. 성품이 성숙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요, 나중에 큰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고쳐버려요, 그런 사람. 성품이 안 됐습니다. 제가 오늘 네이버인가 어디에 보니까 정말 많은 그 탈북자들을 도와서 탈북도 시키고 또 국가의 보조를 받아서 그들을 돕고 이런 일을 했던 목사님 이야기가 거기에 있길래 살짝 들어가서 봤더니 이 양반이 뭐 못된 짓은 다 했더구만. 이게 뭐예요? 성품이 안 돼서. 성품이 없이 그렇게 엄청난 일을 하면 뭐합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됩니까? 꽝이에요, 꽝. 도리어 해를 가져. 해를 가져온다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기초는 인격입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성품이에요. 우리가 바울을 존경하는 이유는 그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의 성품 때문에 그래요. 어쩜 저렇게 저런 마음으로 살까? 바울이 무슨 능력을 얼마나 행했다고? 능력이 아니에요. 성품.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그의 그 마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성품.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023년 10월입니다. 우리는 한 해가 막바지에 다다를 때마다
지금까지 뭐 했나? 그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원래 거둘 열매는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죽으라고 왔습니까? 썩어질 것, 없어질 것을 위해서 그토록 열심히 뛰셨나요? 네. 그건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만약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그 10개월 동안 헛되게 산 거예요. 썩어질 것을 위해서 뛰신 거예요. 이제라도 우리는 열매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할 그게 열매예요. 하나님은 그 열매를 보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말로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영광이 되지. 그게 뭐예요? 열매예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 위에 덕을 쌓아야 하고, 덕을 있다면 그 위에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있어야 하고, 올라가야죠. 네. 하나님의 영광을 내로 부르신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열매입니다. 다른 거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하실 거야. 더 이상 바라지 않을 거야. 이건요,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믿었간때요? 네. 하나님은 열매를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믿게 하신 겁니다. 이제라도 저 여러분이 그냥 덧없이 살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 열매를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 이거 점검하셔서 언제라도 주 앞에 서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